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개인 서신이기는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파선이라는 건 배가 난파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배가,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배가 파손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약에 파손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파손된다면 지금까지 그동안 애쓰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믿음 생활,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어떤 것이 착한 양심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론적인 그러한 그 정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적인 것이지만 결국 장래에 있을 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의가,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들으면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언급하는 것이 그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아들,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가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그 믿음을 온전히 그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듣는 믿음의 토대, 믿음의 말씀의 토대와 우리가 실행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됨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어야 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천년왕국에 그 참여하는 그 아름다움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 믿음의 토대, 내가 내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모든 근거와 토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
마지막 믿음의 목표가 되는 소망, 그분에게서부터 그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서 이제 직함을 받았지만, 이제 그가 말년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그 아들된 자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기 이제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도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갈 이제 차세대 지도자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여러분들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기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평강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한 후에 이제 그것을 다시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와 긍휼만 은혜와 평강만을 얘기하지 않고 긍휼을 얘기했을까요? 다른 서신에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제자된 디모데에게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썼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가 새에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애처롭게 보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디모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을 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고, 그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정말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서원을 해서 그곳이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근본적인 어떤 토대를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그 근원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벌써 어그러진 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침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겨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4절을 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렴. 참념이라는 단어는 몰두에 해당됩니다. 몰두하지, 집착하고 몰두하지 못해,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아주 몰두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신화입니다. 신화는 설화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전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혈통을 따라서 지어낸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그러니까 신화를 얘기했을 때 아마 바울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스에는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보는 많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화들이 있죠. 그런 것이 이미 만연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또 이제 족보에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모세와의 어떤 혈통적인 것, 제사장의 가문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변론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변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훈계를 하면 그 훈계를 가지고 변론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요즘은 그런 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때 같으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그죠? 예. 아버지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변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예정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하고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변론을 내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신화나 족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인간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습니까? 요즘 자식들이 그거는 자기 어머니 보고 왜 나 같은 놈을 낳느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의 목적, 경계라는 건 뭐예요? 책망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하는 그 부분을 책망하고 그것을 이제 막도록 하는 것.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근데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종아리를 때린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히 종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종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랑일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선한 양심. 여러분들 한번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려서부터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부모의 교육과도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서부터 자기의 본성적 육신적 그러한 그러한 욕구를 따라서 내버려 두면,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서 행동 발달 장애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재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그 동물의 농장인가 그런 프로가 있어요. 강아지 하나를 그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세 개를 놓고 이제 양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했는데, 그걸 훈련한 것은 계속해서 가져오잖아요. 그 이름을 아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양말 가져와라, 테이프 가져와라, 늘 그렇게 세 개 심부름 시켰던 거 이름을 아니까 가져와요. 근데 전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테이프 상자를 거기다 놨어요. 그런데 상당히 훈련이 잘 됐다는 머리가 좋은 그 강아지를 했더니 그걸 못 가져오고 딴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그 세 개는 아는데 한 가지 모르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아는 것은 아니고 요거겠다 싶으니까 그걸 유추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유추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그 청결한 마음이 생기도록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양심이 일어나도록 잘못에 대한 것을 계속 채찍하고 책망을 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부모가 다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나 10가지를 가르쳐주면 12번째, 13번째는 유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경계의 목적,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꾸 헛된 말을 지어냅니다. 여러분, 그냥 동성애자 그러면 동성애를 왜 해야 돼?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얘 인격을 보호하자 이러면 아니 동성애 짓이 그게 죄인데 왜 인격을 보호해야 되는 거야? 이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성소수자. 약자로 바꿨으니까 소수자니까 도와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면 언어마술사예요. 예? LGBT. 여러분, LGBT라고 그러면 그 영어로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근데 그냥 말로 하면 그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그 다음에 그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변태자, 그 다음에 여장하는 사람들, 이 단체거든요. 그렇게 한국말로 하고 그들을 소수자니까 도와주자 그러면 도장 찍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죠? 그놈들은 전부 다 교도소에 집어넣어야지 그 애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LGBT라고 그러면 성소수자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도 모르고 그냥 성소수자 LGBT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놔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꼭 대적하는 것은 교회를 가지고 대적해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사랑으로 놓고 혐오보다 강하다. 왜? 교회가 자기네들을 혐오하니까. 혐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음행하는 것, 동성애 짓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을 그러면 그 동성애가 사랑인가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분류는 혐오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얻어맞을 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사랑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교회가. 그런데 따라하고, 성소수자들인데 그래도 그들의 살아갈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LGBT라고 이미 미국에서는 다 허용했다는데, 그 내 새끼면 어떡하겠어?
불쌍해서 그대로 살게 해야지. 이런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불륜은 불륜이잖아요. 그죠? 불륜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의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책망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때리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스스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유구당이라는 천주교 신자가 12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날짜만 되면 그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서 그 유구당 망령을 추모를 해요. 그 부모들은 거기 안 나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왜냐하면 기독교가 왜 우리의 사랑을 부정하고 핍박하느냐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제가 변론을 냈어요. 그건 천주교의 책임이 있다. 그 아이에게 동성애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훈련을 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그런 똑같은 전철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했더니 임보라라는 여자 목사가 저를 동성애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은 자의 망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 집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미 율법 선생 그런 헛된 말을 가지고 그들이 자꾸 어떤 것을 가리키려고 교회 안에서 나서지만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가 왜 죄인지, 동성애에 대해서 왜 책망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말하는 그 부분도 확증하지 못하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이 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녕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든 거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 불법한 자,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자들일까요?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또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거든요. 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살인하는 자,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죠. 음행하는 자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통도 포함되고 간음도 포함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도 그렇고 토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포르노를 보면 음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와 함께 잠을 자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탈취하는 자는 사람을 훔치하는 자, 유괴범들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괴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며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성경의 바른 교훈을 거스려서 행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잘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왜 자꾸 은혜대로 안 하고 예수도 동성애자들을 비판 안 했는데 왜 예수도 동성애자를 비판 안 했는데 왜 교회가 비판하느냐.
그리스도는 사랑의 교회 아니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지어도 좋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창조 보고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는 것이거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지금 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율법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은 복음으로 주신 것이, 복되신 복음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복음의 길로 복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데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매일 뭐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 그러다가 저 장로도 죄를 짓는데 가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데, 뭐 이런 타산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밤낮 은혜와 축복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들이 당연히 가르쳐야 될 복되신 영광의 복음을 쫓은 거라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향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그들이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12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자기를 증거합니다. 나는 원래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그러죠. 16절 보죠.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참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43살에 거듭이 났지만 정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가? 네. 그냥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참으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그 참으신 것이 12절에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의 은혜로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죠.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이런 걸로 나타나야지.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긍휼을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함을 베푸신 일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셔서 온전케 만든 것은 다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왕의 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자죠. 썩지 않았다고, 예,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님, 그분의 진리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 입혔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다시 경계합니다. 경고라고도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말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예언입니다. 내가 미리 얘기한 것이니까, 바울이 미리 얘기한 것이니까 예언인 것입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믿음의 정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며 보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의 실천적인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과 내 안에 역사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얘기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것, 천년왕국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믿음에서 파손된 자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건 영적인 일이지만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출교시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부정하고 잘못 가리키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 출교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갈보리 세풀 사람이 아닙니다. 갈보리 세풀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갈보리 세풀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서 출교했다면 이단자들이잖아요. 지금은 뭐 갈보리 채플에서 나가도 뭐 옆집에도 있고 뒷집에도 있으니까 갈 데가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아마 그대로 그가 징계를 받아 회방을 말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방을 하지 못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한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